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운명, 사단에게 잡힌 우리 운명에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길이 되셔서 참 보좌의 축복으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문제는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이 뭡니까? 복 받기를 원하는데 복이 무엇이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오래 살고, 그리고 부귀 부하고, 부귀를 갖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뭐 잘 살고, 잘 죽고, 이제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찾습니다. 그래 이제 그래서 뭐 유호독, 뭐 고정명, 뭐 이렇게 이제 덕이 있는 삶, 또 잘 죽는 삶, 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런 것을 이렇게 찾느냐? 본래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28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축복하셨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생기를 풀어넣으셔서 생명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셨고, 그리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에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축복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육신적인 모든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시도록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축복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이 죽은 겁니다. 영이.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 말씀을 선악을 알겠나며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떠나서 영이 죽은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고, 병이 들고, 죽음 가운데 빠지고, 우리 사람이 재앙 가운데 빠지고, 이런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지으셨고, 나무는 땅 속에 뿌리 내리도록. 그래서 물고기는 지느러미를, 나무는 뿌리를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존재로 살도록 영을 주셨어요. 그러면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죽고, 나무가 땅에 뽑히면 죽듯이 사람이 영이 죽으면요, 모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사람에게, 그래서 그 증거로 사람들이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아는 영이 없어요. 이렇게 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영적으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죽음 가운데 빠지고, 멸망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었는데,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것은요 본래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도덕적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또 그 물질로 이걸 해결하려고, 지식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해결이 왜요?
영이 죽었다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잡혔습니다. 사단에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오느냐? 반드시 사람이 훌륭하고 경건하고 대단해도요, 반드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욥기 1장 1절에 욥이 온전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온전할 만큼 제가 육신적으로 온전했다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경외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악에서 떠난 자, 악이 없어요. 악에서 떠난 자고, 그래서 사람이 볼 때에 욥과 같은 그런 온전한 사람이 없다겠습니다. 이러한 대단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부자냐? 양 7,000마리, 또 소 500결이, 소 1,000마리, 그 외에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물질적으로 부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재덕이 겸전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지식이 대단하냐, 얼마나 이 사람이 그 모든 사람들이 욥을 따를 만큼 덕이 있고, 그리고 이 욥이 세상에서 최고의 그 사람들이 와서 욥과 변론할 때에 욥 한마디도 안 졌어요. 욥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욥기서를 쭉 보면요, 욥이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 가지고 욥이 그들을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욥이 왜 문제가 왔습니까? 아니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러면은 문제 없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욥이 병들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욕창이 나가지고 눕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 그 많던 재산 다 없어지고, 전쟁이 나고 자식들은 죽고 태풍이 닥치고 다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가 무서워하던 그것이 나에게 미쳤구나. 욥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의 그 염려, 마음의 불신앙은요, 우리 육신의 행위로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마음에 들어오는 그 염려와 불신앙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사람이 죄 하나를 범하면요,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죄 하나를 범하면은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마음의 죄를 범하면, 여러분 그 죄가 없으시죠? 그 우리가 막 그래 죄를 범하면요, 이것이 온 율법을 다 범한 죄가 된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경건으로, 우리 사람의 그 의로, 우리 사람의 훌륭함으로, 우리 사람의 온전함으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그 욥기 2장 5절에 보니까 영적인 공격이 왔어요. 사단이 욥을 공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건강하게 하시니까 욥이 그 하나님을 그래 온전히 섬기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욥의 그 건강을 쳐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 욕합니다. 사단이 공격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게 영적인 공격이 닥치고 우리 인생의 마음에 불신앙이 잡히고 그러면요, 우리에게 있는 죄의 결국. 그래서 성경이 증거잖아요. 성경이 죄를 범하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사람이 죄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온 율법 가운데 우리 인생의 죄로 인해서 저주가 오나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성경에 온갖 재앙과 저주가 닥쳤잖아요. 그게
결국은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죄와 그 저주의 문제로 닥치는 겁니다. 이것은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닥치고 이것은 세상에게 이 문제들이 닥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이 죄를 해결하고 이 사단을 멸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이,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은 이 말입니다. 뱀의 머리, 옛뱀 마귀 사단, 이 사단의 그 권세,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아무 죄가 없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이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모든 인생, 대통령이건 과학자건 그 장수건 도덕가건 관계없이 모든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 그 죄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 저주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서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욥이 그 가운데 탄식하는 겁니다. 욥 40장 41장에 욥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6절에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그러면서 욥기 42장 5절에 내가 귀로만 들었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이제는 저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 봐야 돼요. 하나님을. 왜?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본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왜?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영이시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라겠습니다.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왜? 우리 마음도 못 보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 서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겠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사단에게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귀로 듣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5절에 다윗이 내가 주를 배웠으며 내가 내 앞에 주를 배웠으며 주께서 나를 요동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주를 만나야 돼요. 주를 보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인생은요, 영적으로 영이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직 어떻게 합니까?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찾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의 성공입니다. 육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막 직분을 갖고 있으면 목회자가 되든 중직자가 되건 그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욥 보세요. 욥처럼 경건하고,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났어도
악에서 떠났어도 싸우는 겁니다. 변론하는 겁니다. 죄가 있다 없다. 친구들이 네 죄 짓잖아. 지 회개해라. 나는 죄가 없어. 이거 변론하고 싸우고 그렇게 합니다. 네 회개하라고.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신앙은 우리가 경건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나를 죄 없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죄 없습니까? 그럼 예수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니까 죄 있는 거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만약에 내가 죄 있다 그럼 예수님 또 죽으셔야 돼.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목숨 걸고 정적을 죽이려고 싸우는 겁니다. 목숨 걸고 온갖 괴계를 만들고 음모를 꾸미고 그래가지고 상대를 막 죽이는 겁니다. 마키아벨리 군주론 이것은요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의 교과서예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하는 사람들 교과서 군주론. 저도 군주론 자세히 읽어봤어요. 온갖 모략을 다 꾸미고 상대를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지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연구하는 겁니다. 그걸 공부해가지고 정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면요 이건 수가 보통 수 가지고는요 정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 9단 10단 왜 그렇게 하느냐? 온갖 수를 쌓아서 갖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한다 바둑 둘 때에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내가 저렇게 하고 온갖 머리 다 굴려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착하고 정직하고 그래가지고는요 정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가 문제 가운데 음모 가운데 잡히고 죽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를 죽이고 그걸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게 성공했다고 해요. 결국은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죽이고 사단의 종로로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봤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저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자식한테 뭐 해줄 것도 없고 또 자식을 막 이렇게 제가 업어주지도 않고 그래 하지만 저는 분명히 저는 그래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복 받았다 생각합니다. 복 있는 사람. 왜냐하면 제가 복 있는 사람이라. 복 있는 사람 맞습니까?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 이것을 원어상 직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매우 복되도다 그 사람. 매우 복되도다 그 사람. 매우 복되도다 이 말입니다. 매우 복되도다. 여러분 저는 매우 복된 사람. 매우 복되다. 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매우 복된 사람이 누구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남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처럼 악은 뭐냐? 하나님 말씀 떠나는 것이 악입니다. 선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선이잖아요. 근본적인 선을 말합니다. 근본적인 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떠남으로 악에 빠졌고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혔잖아요. 이것처럼 여기 악인들의 꾀 이 말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 떠나도록 꼬이는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요 그 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 그리스도를 주셔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도록 한 것이 이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악인들의 꾀는 하나님 말씀 따르지 못하도록 속였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여기 악인들의 꾀는 뭐냐면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하겠습니다. 여기 죄인이라는 것은 카타임이라고 원어입니다. 카타임이라고 하는데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귀한 이 축복된 언약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주셨어요. 세계보험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을 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죄인들의 길, 구원받지 못하는 삶이라 목표에 미치지 못했단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니 전도 선교 할 수 없죠?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물질적으로 돈 벌고 지식적으로 뭐 많은 단어 알고 수학 공식 알고 그래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아니라. 그래서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뭐가 오만하냐? 뭐 대략 우리는 오만한 것이 뭔지는 알잖아요. 그런데 원어상으로는 내침이라 해가지고 오만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오만한 겁니다. 아니 세상에 지가 꽃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무를 만들 수 있습니까? 물고기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 물고기 좀 연구해가지고 꽃 좀 연구해가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지으신 그 은혜 가운데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연구해도 이거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걸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오만해가지고 그거 좀 연구해가지고 그거 안다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우습게 여기고 그게 얼마나 오만한 거예요. 그렇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 율법이 뭐냐? 저는 옛날에 그 여호와 율법 늘 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 복 있는 사람 율법을 가지고 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 여호와 율법 하는데 원어를 보니까 도라드 여호와입니다. 도라드 여호와.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교훈. 그러니까 여호와 율법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즐거워하면서 그의 그 언약을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죄에서 사단에 의해서 구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섰잖아요.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잖아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아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축복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묵상하는도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당신은 매우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매우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 그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주신 그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의 그 인생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방법, 그렇죠? 그래서 시편 1편 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복 있는 사람인데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 안디옥에서 저들이 이 하나님 주신 복음에 감사하고 복음으로 주야로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저들이 기도한 겁니다. 저들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성령의 인도를 사람을 세우고 그들을 파송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여러분 우리 선교하려고 혹시 금식해 본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감동했을 겁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그 성도 가운데 있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은 참 그 선교에 마음 담고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 복음 때문에 그래서 복 없으면 그 이유가 없죠. 복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서 운명 가운데 묶이고 그 가운데 육신적으로 고통하고 방황하는데 언제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그런 생각도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인도받을 것이냐 이걸 놓고 금식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세상은 오직 나의 것, 내가 얼마나 많이 차지할 것이냐 내 것, 그 육신적인 성공 이걸 꿈꾸는데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달되도록 이걸 놓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이 복음 들고 갔어요. 이 복음 들고 전하는데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아시아에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남 속에 이 복음 전에도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어요.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다윗이 기도할 때에 드로아의 밤입니다. 드로아에서 밤에 기도하는데 마게도냐에서 밤에 그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사람 하나가 손짓하는 것을 보고 가서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루디아를 만나서 그 루디아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이 중요한 이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문제도 있어요. 또 길도 막혀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전환점.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는 전환점. 우리 하나님 말씀 따를 수 있는 전환점. 그래서 그 걸음 속에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의 역사를 놓고 에베소에 가서 그 에베소에서 준비를 한 겁니다. 너희들에게 성령이 있는 줄 아느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제자로 훈련시키고 그러면서 그 선교할 준비를 이렇게 한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들에게 세례를 주고 무슨 교회가 된 겁니다. 세례를 줬다 이 말은 교회가 된 거잖아요. 교회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저들과 함께 그리고 전도를 계획을 세우고 선교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서요. 이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 죄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그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운명 가운데 잡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요? 값없이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치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그 은혜를. 그래서 욥기 42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 은혜를 깨달았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욥이 그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욥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귀로 듣기만 했어요. 그전에는 여러분 그때도 믿음은 있어요. 그리고 욥이 정직했어요.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악에서 떠났어요. 그런데 욥은 그 신앙 가지고는요, 전쟁했어요. 친구들과 전쟁하고 변론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욥입니다. 그 욥인데 이 욥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죄에서 용서함 받고 나서 내가 용서함 받았잖아요. 이 욥이 그릇이 달라졌어요. 그릇이. 옛날 그 신앙의 그릇이 아니에요. 그릇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기를 정지하고 자기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막 하던 그 친구들을 향하여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욥을 저는 볼 때에 욥이 축복받을 그릇이 준비됐구나. 그 욥을. 그래서 욥을 하나님이 갑절로, 그래서 양 14,000마리, 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천결이, 그럼 소 2,000마리. 이게 바뀌었어요. 그 그릇이 뿐만입니까? 욥의 관계된 모든 사람들, 욥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아주 축복된 그런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욥 자녀들, 그 아들들, 그 딸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딸들, 그리고 그 아들들, 딸들 모두에게 그 시대 살릴 수 있는 기업을 물려주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삶이 틀립니다. 삶이.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래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저는 이렇게 용어 가운데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사망 이렇게 쓰잖아요. 사망. 죽고 망했다 하고 그렇게 씁니다. 참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표현을 썼는지. 사망.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죽고 망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 오늘 그 시편에 보면은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겨가 뭔지 알죠? 겨. 이렇게 타작을 할 때에 그 쌀 알을 이렇게 이제 방앗간에서 이제 이 갑니다. 갈면은 거기에 이제 그 가루가 생기잖아요. 가루가 생깁니다. 그 가루를 가지고 바람이 확 불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이요, 세상에서 세상 모든 걸 다 차지한다고 헌소리 치고 그러는데 완전
겨가 바람에 날리듯이 죽고 망하고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하나님의 자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 어떤 삶이냐?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삶이냐? 열매 맺는 삶.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열매.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느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하나님 냉수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열매를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된 이 은혜를 갖고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받은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욕하고 그러고 살랍니까?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을 긍휼히 여기시고 욥의 모든 것을 갑절로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그 축복을 누려야 안 됩니까?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주야로 묵상하는 비밀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묵상하는 비밀을 어떻게 해요? 첫째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아침을 그 불신자보다 일찍 깨워야 돼요. 불신자보다 일찍 깨워서 아침에 묵상하러 가야 돼요. 아침에 묵상하러.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분은 교회에 와서 성도가 교회 중심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 묵상하는 삶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다윗이 아침에 다윗이 이 하나님 주신 비밀을 가지고 여호와여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내가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다윗이 손에 공교함으로 그 삶의 현장에서 제가 이 마음의 성실함으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묵상한 겁니다. 하나님 언약을 묵상하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엄증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묵상하는 자의 삶,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편 17편 3절에 밤중에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렇죠? 일터에서 이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성전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저가 감사하였더라. 저가 지금 당장 죽음 앞에 섰는데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갖고 선 겁니다. 왜?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 하나님의 은혜가 묵상이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이렇게 새기면서 복 있는 사람.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질이 저주받은 인생, 지질이 복이 없는 인생, 고통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저희들을 하나님 웬 은혜로 웬 사랑으로 하나님 구원하셔서 하나님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매우 복되도다. 하나님 주신 축복받은 삶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주야로 말씀 묵상할 수 있는 비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질병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일에 우리 관계된 모든 현장의 정인으로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시대에 전도와 선교에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일꾼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